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신자는 전도와 교회 부흥의 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위에서 요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잘해도 거의 50% 이상은 다 빠져나간다 합니다. 맥거너라는 사람은 10%만 남으면은 잘 하는 거다. 그렇게 했고요. 와거너라는 이 교회사 학자는 25%를 남기면은 성공적이다. 그랬고,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거의 99%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일반들 학자들하고 초대교회 실제는 너무 다른 거죠. 그 전에 우리 EBS 요원 또는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신자가 볼 때에 저분은 참 멋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에 멋있다 그렇게 느껴져야 전도도 되고 새신자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멋있다는 것은 옷을 멋있게 입고 화장을 멋있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잖아요. 거지같이 옷은 이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째째하게 냄새나고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물어요. 이 복음에 참 가치를 알고 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에 멋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은 사람이 자꾸 뭐로 돌아가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또 복음을 위한 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신뢰를 잃어버리죠. 이 사람은 영적인 거는 배울 게 없구나. 육신의 세상에는 배울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떤 유명한 이 박사가 교회를 오니까 교회에서 자꾸 간증을 하라는 거. 자기는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간증을 하라니까 나와서 억지로 하긴 했지만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볼 때에 유명한 사람이 왔다는 거야. 그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육신은 대단하게 보여도 영적으로는 지금 갈급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밥 없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먹을 거 주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뒤에 진짜를 줘야 되는 거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그 이재명 지사가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쏘고 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료로 가져가도록 이 몇 군데 경기도 몇 군데 숲을 만들어놨던 가게를
왜 그래 만들어놨냐? 장발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돈이 한 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24시 가가지고 그죠? 하나 훔쳐 먹다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뭐 몇만 원짜리 아니고 몇천 원짜리 얼마나 그거 없었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긴급하게 먹을 게 필요한데 없는 사람 무조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다 자꾸 상습적으로 가져면 안 되니까 이 해부터는 이제 좀 이 신분증을 보고 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가져가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나라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면 안 되죠. 기본. 우리가 육신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뭐요? 그 뒤에 진짜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사람 만나보면 자꾸 세상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나오는 풍경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영적인 것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쫙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것 말하고 세상적인 것 자꾸 관심 있고 그러면은 새신자가 볼 때 멋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 아닌 것과 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잘 구분하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율법. 모세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구약 성경은 좋은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아는 거지. 구약 성경이 없었으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은 그 예언된 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는 거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구약에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밝혀놓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일 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남에게 잘못했냐 안 됐냐 그 세상 기준으로 죄를 따지지 성경적인 죄의 기준을 몰라요. 그런데 구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난 게 죄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은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복음보다 앞서는 거죠.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 귀한 사람이 차를 타고 우리 김해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차를 마중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차 타고는 사람을 마중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차가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율법은 예수님을 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안내한 거거든요. 믿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냐? 이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율법은 뭡니까? 사실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율법도 율법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가지고요, 성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리도덕. 이건 불신자들의 기준인데요. 왜?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있거든. 그걸 착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은,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사람을 나도 죽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용하자면은 우리의 가정, 그죠? 우리 개인에게도 먼저 적용해야 돼. 여러분 개인에게도요. 여러분 개인을 율법주의로 적용해버리면은 눌린다. 조금만 내가 이 말씀대로, 성경 있는 대로 안 하면은, 안 되게 살면은, 또 내가 뭔가 설교를 들어놓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은,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자꾸 뭔가 마음에 죄책감과 눌림과 뭔가 부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거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일날 말했지만은 이 보좌의 이 축복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군 천사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호자의 축복과 우리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무슨 말씀이냐? 이게 믿어지면은요, 뭐 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조급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찌 됩니까? 조급해지거든. 저래 가도 되겠냐? 저 정도 저래 가지고 되겠냐? 조급해지니까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도요? 사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면은 서로 뭐요? 율법으로 주의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다 하신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돼. 이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 누리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 이게 이제 주일날 말하는 영적 통신망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늘 내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게 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돼.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뭐가 되느냐? 율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급함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염려도 사라지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런 거죠. 그죠? 다윗이, 요셉이 7년전터가 다 뭐합니까? 이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본주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수시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율법주의. 없는 것 같은데 문득문득 찾아와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이게 다 이 사단이 심어놓은 진짜 안 빠지는 거 있어요. 신비. 신비는 좋은 겁니다.
신비는 다른 말하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있거든요. 권능을 하나님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복음을 우선하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한번 이상한 능력을 한번 체험을 해버리면은 육신에 남아있는 거는 진짜 안 없어져요. 그 차라리 한 번 더 체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방언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뭐 체험한다. 또 뭐 계시 뭐 봤다. 이러면요 평생 그 사람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면은 무당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무당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귀신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로 따서 능력을 주는 거지 능력이 모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되면은 결국은 종교 생활하겠습니다. 껍데기는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결국은 뭐예요? 종교 생활이라. 종교 생활은 결국은 멸망이라. 왜요?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인가 복음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구분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시고 그러면은 세 번째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작은 것, 큰 것, 이게 구분이 딱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의 가치를 딱 가진 사람은 별 가치 없는 게에는 별로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만 그냥 놔두면은 지나가는 게 있거든. 그냥 우리 집에 또 내 개인의 어떤 일들은 놔두면은 지나가요. 우리 자녀들도 막 어릴 때에 막 방황하기도 하고 뭐 사춘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요? 지나가잖아요. 사춘기 지나고 이제 조금 이제 군대 가고 좀 어른 되면은 뭐요? 철이 들거든. 그러면은 뭐요? 그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그렇게 추억해 보거든. 지나가는 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걸 어때 놈아? 네가 그래가지고 그래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뒤에서 부모는 기도해주고 그게 뭐요? 그리고 보고 말씀 주고 그러면 돼요. 너무 조급할 게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이거는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새신자의 중요성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은 새신자는 이 새신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진짜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그러냐? 왜 새신자 속에 모든 게 다 있냐? 새신자는 전도 선교의 가장 큰 문이거든요.
전도 선교가 최고의 축복인데 이 전도 선교를 하는 최고의 문이 새신자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전도 선교 이꼬르 새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해봤잖아요. 나가서 이 전도지도 주고 막 가가호 방문도 하고 해봤지만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신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한 사람, 가족을, 직장을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최고의 이 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새신자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빨리 새 일꾼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새신자가 문이기 때문에, 새신자가 중요한 이 문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죠. 새신자는요, 큰 거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에 넘어져요. 작은 말 한마디, 한 사람, 다른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그거 보고 넘어진다니까. 왜? 새신자는 아직 하나님하고 좀 깊은 관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여러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신자를 일으켜야 될 여러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신자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다락방을 하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 만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새신자가 양육을 안 받으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권해야 됩니다. 이런 양육을 받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 명을 영접을 시키면은 뭐요? 제일 먼저 다락방 문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요, 양육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일단은 양육을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어른뿐만 아니고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새신자가 조금 일어서려고 하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새신자가 이 밭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 옥토밭으로 될 때까지 빨리 갈아줘야 돼, 기경을 해줘야 돼. 이 세상 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거 빨리 드러내줘야 돼. 각인뿌리 체질 빨리 복음적으로 바꾸도록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돼 있으면 이거 심거든. 이게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오직 복음만 딱 멋있게 깨끗하게 전하면은 이게 이제 길가밭, 이 돌짝밭, 가시밭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옥토밭을 딱 바꾸는 동시에 이 사람은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신자로 자라는 거죠. 새신자는 세계복음화의 기초입니다. 세계복음 하지만 우리가 지를 내렸지만 237 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 한 명을 제대로 못 돌보면서 237 한다는 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에요. 새 신자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다 빠져나간다 해도 자꾸 새 신자가 들어와야, 그리고 새 신자를 키워야, 그리고 또 새 신자가 오는 거죠. 새 신자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새 신자는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양육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라 할 수 있겠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제자는, 새 신자 핵심은 제자인데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복음만뿐만 아니고 전도에 복음 받으면 전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 받고 좋다,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에만 갈급한 사람. 그런데 복음에 갈급한 정도가 아니고 복음 받고 나면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도, 내 친구에도, 내 가족에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진짜. 그 제자를 준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제시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을 제시해 보면 반응이 있잖아요. 그럼 복음에 반응하면은 뭐로 인도를 해줘야 되냐면은 전도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돼요. 끝까지 양육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전도의 장을 만드는 게 다락방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은 뭐가 차이느냐? 다락방은 전도의 장, 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메신저와 그리고 조장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거죠. 이 세 가지가 딱 정해져야 돼요. 왜 시간을 정합니까? 장소를 정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이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면은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지? 라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늘 우리 어느 아파트 어느 동에 하고 있더라. 그러면 누구가 하고 있더라? 그 사람을 찾게 돼.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당으로 데려오기는 힘들어도 집으로 데려오기는 쉽단 말입니다. 이런 장소를 7,000군데, 이 7,000군데를 할 수 있는 70개 지교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새신자에게 5가지 답을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이야 합니다. 율법으로, 신비로, 종교생활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답을 주시면은 두 번째 신자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간단하게 해도 그리스도를 딱 답을 해야 돼요. 모든 문제, 당신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기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는 거다. 여기서 일단은 빠져나오고 모든 일을 시작해. 해적선에 탄 해적은 아무리 그 안에서 착하게 살아도 해적이다. 일단은 그 해적선에서 내려가지고 착한 선원이 되든지 요리사가 되든지 갑판장이 되든지 기관사가 되든지 해야지 거기서 타고 있으면서 착하게 한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 율법, 신비, 종교는 안 되느냐?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빠져나온 자에게 뭐예요? 받은 축복이 뭐냐? 신분, 권세, 7가지. 절대로 당신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망하지 않느냐? 성령이 당신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못 느끼는 같이 보이지만은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세상을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아라. 인도받아야 돼. 우리가 이거를 못 부리면은 인도를 못 받아요.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죄의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천국 배경,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다. 그럼 어찌합니까? 사단은 이제 못 건드린다. 오히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사단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이제 당신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고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거를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그거 믿어질 때까지. 이게 다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뭐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엄침한 골짜기 다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불신자의 6가지. 이 6가지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엘리트라도 대통령이랄지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이 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든 잘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엘리트든 모든 사람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의 상태를 가르쳐줘야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빠져 살았구나.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려야 되겠구나. 또 빠져나오고 해야 되겠구나. 그게 네 번째는 이제 이 속에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전도는 성경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전도라는 길을 가면 돼요.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글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성도들 모든 집마다 직장마다 이 말씀 운동이 전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부터 여러분 직장부터 먼저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죠. 네 번째, 전도는 방향이고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최고의 길이 기도다. 그래서 24시 기도, 24시 기도 속에 뭐요? 25시의 응답. 세 번째, 그럼 새신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새신자 주위에는 많은 전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요? 같은 취미, 같은 직업, 또 가족, 또 같은 특기, 하고 싶은 같은 일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요 접촉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문이 되고 방법이 될 겁니다.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개인 양육자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다락방 조정하고, 지역에 있는 다락방 조정하고 연결이 되고, 구역장하고 연결이 되고, 기관장하고 연결이 되고, 중직자하고 교역자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이제 그물망 같이 다 연결이 돼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도 떨어져도 한 사람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딱 잡고 있으면은, 그 한 사람 줄 놔주면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직무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일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오거든요. 그 동기를 이제 복음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성령 체험하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인침,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는 거죠. 이 새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새신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식구들이 온 가족이 축하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 새신자가 있으면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